22절의 말씀 구약성경 119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22절 말씀 중에 22절만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쟁과 같은 일주일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어찌 일주일을 살았는지 참으로 염려가 될 정도로 하나님 안에 주님을 붙들고도 일주일을 살면서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기 위하여 주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말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의 말씀,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으로 신비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어서 문제는 해결되게 하시고 괴로움은 떠나가게 하시고 슬픔과 우리를 원망하게 하시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저주들은 말씀의 빛 앞에 다 떠나가게 하셔서 빛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그 기쁨을 소유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들을 귀를 주시고 주의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셔서 친히 성령이 일하시는 예수의 피가 강물처럼 역사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막과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어느 누구에게 찾아오시고 어느 누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부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기를 원하시고 관계 맺기를 원하셔서 이 세상을 만드신 엘샤다이 능력의 하나님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25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은 살 수가 없는 거죠.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살았던 광야, 이 광야를 다바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다바르, 광야가 다바르인데 광야에는 없는 것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물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이 없고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도저히 자연의 현상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빨리 지나가는 것이 상책이고, 근데 이 광야를 지날 때 광야를 지날 수 있는 방법은 다바르라고 하는 광야가 바르라고 하는 바르가 말씀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즉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광야를 지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살 때 말씀으로 만나를 주셔서 만나를 먹었죠. 또 말씀하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또 말씀하셔서 구름 기둥을 주시고 말씀하셔서 불 기둥을 주시고 말씀하셔서 무리와 반석을 내게 하시고 말씀하셔서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시고 말씀하셔서 엘림에 도착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산 그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왜 힘드냐?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말씀 안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안 만나 주시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계시고 또 성경이 있고 또 교회가 있고 목사들이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를 만나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말이 다른 말로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겁니다. 그래서 설교가 들려지지 않고 말씀이 안 들려지고 하나님이 내 귀에 말씀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지만 나에게 안 계시는 부재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살아도 산 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그 신앙은 자기에게 아무것도 유익이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듣기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들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내 멋대로 살고 상처받고 아무 준비 없이 교회에 와가지고 설교 시간에 앉아서 자 목사님 나에게 은혜를 한번 끼쳐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건방진 태도로 앉아서 은혜를 달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준비 없는 것이 어디 있어요. 운동하려고 해도 한 30분 정도 줄넘기를 하고 땀을 하고 뭡니까 손에다 뭘 감고 글러브를 치고 그렇게 준비가 다 되면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운동을 하는데 세상에 내 멋대로 마음대로 살고 와가지고 말씀이 안 들려온다고 나에게 뭐 들려지는 게 없다고. 여러분 은혜는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안 좋고가 아니라 광야에서는 하나님 말씀 없는 죽는 거예요. 이제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별 희한한 사람들이 다 있을 겁니다. 별 희한한 소리를 다 들을 겁니다. 오늘 뭐 말씀을 우리 성도님과 잠깐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틱거리를 잡고 말대로 안 되는 거 같고 흠집을 잡고 사지도 않을 거면서도 별소리를 다 해요. 근데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말씀으로 임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의 말은 무시가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게 되면 그게 다 상처로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마지막에 말세에는 양식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책이 있어도 안 읽고 설교가 선포됨에도 들을 마음이 없고 이거는 듣고 저거는 아니고 가위로 잣대를 하고 있으니 여러분 말씀이 없이 일주일에 세상을 나가니 영적인 삶을 육적인 것으로 어떻게 이깁니까? 마귀 권세 사단 귀신의 능력을 어떻게 내 힘으로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건 눈물뿐이고 나오는 건 한숨뿐이고 나오는 건 걱정뿐이고 그러나 말씀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책임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모세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모세가 권위가 있는 것이고 모세의 말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물론 모세가 출신이 애굽의 왕자였지만 그러나 그의 신분은 살인자였고 죄수였어 도망자였어요. 그 왕이 잡히면 죽이려고 하는 도망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보내시니까 영도자가 되었고 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능력자가 된 거지 모세 자체에는 능력이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저는 말을 못합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40년 동안 염소 엉덩이만 쫓아다니니까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임하는 것은 능력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정말 성경책을 많이 보고 신학책을 많이 보고 강의를 많이 듣고 세미나를 많이 다니면 되는 줄 알고 정말 유명하다는 데는 정말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정말 지독하게도 찾아다녔어요. 근데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 그럼 어디가 하나님이 계시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더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를 찾아와 주시더라. 옛날에는 미친 그 발정난 나비처럼 미치게 돌아다녔는데 거기에는 갈증만 줄 뿐이지 참 만족이 없었어요. 그래서 왜 나이 든 목사님들이 계속 교회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만 하고 계시나 그게 조금 이제 알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지금 말씀을 계속 진도를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아직도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는 분이 계셔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만나세요.
성경을 읽어서 만나시든지 기도해서 만나시든지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만나시든지 어쩌든지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하면 시내산 언약을 맺으신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달라고 얘기하지도 않으세요. 뭘 주라고 얘기도 하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25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에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나님이 대놓고 예물을 가져오시는데 뭐 여러 가지 다 가져오래요. 네, 다 가져오라고 합니다. 근데 가져올 때 어떤 마음으로 가져오려고 하면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세요.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는 건 다 바치라고 다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갑자기 성경에서 한 번도 뭘 달라고 하시지 않으신 하나님이 뭘 가져오라, 그것도 많이 바쳐라, 기쁨으로 바치라고 했는데 뭘 만드시기 위해서 가져오라고 했냐면 8절입니다. 8절. 내가 그들 중에 나는 하나님,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정착하거나 도시 문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광야에 천막치고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잘 살고 부자고 훌륭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텐트 치고 집 없는 그 물도 없는 사람들에게 함께 오시려고 함께 사시려고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그 누가 가난하고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오려고 합니까? 그리고 누가 오는 것은 무엇을 얻기 위함인데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거하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님이 한 번 우리에게 뭘 달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달라고 하시는 것이 성소를 짓기 위해서 달라고 하세요. 여러분 성소는 한자입니다. 거룩한 장소라고 하는 곳이에요. 즉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이 세상을 만드신 엘샤다의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름을 사용하시면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거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고 하나님과 멀리 가고, 즉 기도하지 않고 말씀 안에 있지 않고 신앙생활 안에 있지 않고 교회생활 안에 있지 않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반대로 어떻게 하든지 예배 시간에 또 예배의 장소에 은혜의 장소에 자꾸 못 오게 하는 게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마귀의 역사는 어떻게 하든지 뛰어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마귀가 대놓고 오지 마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알아채리니까 꼭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너무 힘들잖아. 오늘 직장 가서 힘들잖아. 그리고 이래서 하잖아. 꼭 우리의 육신을 위하는 것처럼 육신을 위에 줘놓고 돌이켜보면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들이지 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귀는 어찌든지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하나님과 분리시키게 되는 겁니다. 자, 성소, 거룩한 장소를 만드셨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서 함께 하기를 원하셨는데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돼서 이제까지는 하나님과 인간들이 따로 하나님이 인간에 거하시는 곳에 오시지 않고 하늘에 계셨어요. 가끔 내려오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분리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분리되니까 인간이 고통당하고 분리되니까 인간이 어려움을 당하고 분리되니까 이스라엘이 되는 게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기도하는 그 부르짖음을 쫙 톡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부르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게 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제 너희와 함께 내가 거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할 거룩한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가져오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가 비록 모래시장 6층의 꼭대기에 예배당이 이렇게 있는데, 이곳이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이 인생 중에 우리를 만날 장소로 구별하신 곳이 이곳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뭐 평수가 몇 평이고 뭐 어떻게 됐고 얘기를 하지만,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이곳에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신다고 이것을 구별해 주신 이곳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 중에서 거할 거룩한 장소고 내가 여기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밖에서는 물론 이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시는 곳이 없어요. 그거를 편재라고 그래요. 어디나 다 계신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능력에서 어디나 계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내가 있다고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있는 곳이 내가 있는 것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럼 하나님이 다 계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이 성소, 거룩한 곳이,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지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 성소가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곳인데, 사실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것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나를 위해서 짓는다고 8절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만나고 싶은데, 우리를 만나고 싶은 장소로 이곳을 세워놓고 나를 위한 장소, 하나님을 위한 장소라고 그런 거예요. 왜? 이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실 거니까. 우리를 사랑하실 장소니까 여러분 이곳에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교회라고 그러지만 성소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교회 와서 개판치거나 마음대로 하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집 청소는 안 해도 매주일 주일 청소하잖아요. 정성을 다해서 막 낙수도 뿌리고 뭐 향기도 뿌리고 하는 게 이게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성막과 교회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성막이었지만, 오늘 지금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무실이 아니에요. 지금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얘기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장소를 구분해 주셨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앉는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모세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만나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이 재미없죠. 교회 다녀도 뭐 받는 게 없죠. 왜? 하나님 안 만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않고 예배 드렸다? 그거 부도입니다. 신앙생활 부도입니다. 몇십 년을 얘기해도 부도입니다. 어제 서울에서 기도받으러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 총회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총회 목사님들 매일 만나는데 너무 시험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지 않은 목사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만나지 않는 성도 신앙생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어디서 만나야 되느냐? 기도원에서, 또 집에서, 골방에서. 아니요!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할 이 장소로, 이 성소로 이 교회를 여기 지정해 주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 만나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성막을 다른 말로 회막이라고 합니다. 회막은 영어로 텐트 오브 미팅, 만나는 텐트라고 해서 회막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라고 해서 성소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 성막을 만들 때 너희들 정성껏, 너희들 능력껏, 너희들 힘 닿는 대로 지으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9절에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지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뭐 2층짜리, 3층짜리, 뭐 100평짜리, 지하에 공방에 있는 교회, 별교회가 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지으라고 얘기를 하셨고 25장 2절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당이 꾀죄죄하고 지하실에 물 나오고 우리는 형편이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거 여러분 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힘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집을 꾸며야 되는데 성경에 근거도 없이 우리는 지금 전세금이 이만큼이고 보증금이 이만큼이고 이렇게 팔 수밖에 없어요. 그건 내 형편대로 꾸미는 것이지 하나님이 보이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전을 꾸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 전도에서 데려오신 분들은 헌금이 뭔지 뭐 이런 걸 잘 모르니까 그 사람의 이름으로 헌금도 해주고 자녀들이 교회에 오면 헌금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 이름으로 헌금을 해주는 건 참 좋습니다. 아주 좋은 거예요. 근데 부작용이 하나 있습니다. 헌금은 안 해도 되나 보다. 교회만 나가면 되나 보다. 여러분, 그런 사람 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제가 56년 신앙생활 하면서 본 적이 없어요. 내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처음에 왔던지 어떻게 했던지 조금씩 드리는 사람은 끝까지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복을 받게 되고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데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그냥 일평생 그 신앙생활에 그 복을 받지를 못하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주고 얘기를 하되 반드시 헌금 훈련을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물론 이제 그 목사들이 헌금 훈련 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11조 얘기, 헌금 얘기하면 다 싫어해요. 아주 불편해합니다. 듣고 불편해하고 하면 좋은데 그냥 불편해하고 안 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목사들이 11조 얘기, 헌금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해봤자 마음만 상하고 안 하니까. 훈련도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내가 누구를 전도하든지 자녀들이 왔을 때 그들에게 이름을 하면서 내가 지금 헌금을 해주지만 너희들이 해야 된다.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냥 그 사람도 생각해서 그냥 부담된다고 그냥 교회만 나오게 하면 절대 신앙생활 올바로 못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교회는 법도가 있는 거예요. 그 예배는 질서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목사님이 나이가 어려도 나이 많은 분들이 목사한테 야 목사야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질서가 여기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딱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막이라고 했고요. 구절에 보면 장막, 하나님을 만나는 장막을 다른 데에서는 또 회막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회막은 즉 이 예배당은 오엘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히브리어로 오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이 장소는 또 무슨 모에드라고 해가지고 예배의 장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이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에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세요? 이 예배당에 와서 여러분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러지 않고 내 스케줄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면서 하나님 왜 안 계시냐고, 안 만나 주시냐고, 하나님 무엇이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에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는 자는 절대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사도행전 3장을 한번 잠깐만 좀 보세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힘든 병이 암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도행전 3장은 암보다 더 힘든 병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3장은 신약성경 190면에 있는데요.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설명을 드리면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3번 기도를 해야 되니까 3시에 이제 성전에 기도를 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예배 시간에 나와 앉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병들지 않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나중에 그 나사로 얘기 들어보시면 어느 병든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병든 자가 나중에 죽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 사람, 예배에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병들지 않는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자꾸 예배를 빠지게 하고 자꾸 이 틈을 주게 해서 그게 다 육신을 위해서 자기를 위한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과 분리시키게 하는 큰 병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예배에 실패하거나 예배에 빠졌는데도 아무 덤덤함이 없다. 그 사람은 영적인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영적으로 병들게 하는데 예배에 못 드리게 하는, 성전에 못 드리게 하는, 여러분의 그 자리에 못 오게 하는 병에 걸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3장 2절에 보면 나면서부터, 유대인들은 태어나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냐? 성전에 못 들어가고 성전 문 앞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다녀도 은혜 받지 못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기도에도 안 들어주시고 기도에도 위로가 없고 기도에도 평안이 없고 그냥 신앙생활 하나만 하. 그러면서도 신앙생활 한다고 박박 우기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병이 뭐냐? 성전 앞에는 있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생전 52주 동안에 은혜 한 번 못 들어가. 하나님 말씀 한 번 내 말하고 상관이 없어. 이 병이 큰 병인 겁니다. 여러분, 은혜 못 받는 병에 걸리면, 설교가 말씀이 안 들어오면 여러분 병에 걸리는 거죠. 금식을 하든지 회개를 하든지 이 병에서 여러분 탈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물론 태어나서부터 못 걷게 되어서 구걸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런 예배당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사는 게 그 사람의 삶의 존재의 이유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먹고 살라고 그러다가 돈 열심히 모으고 그냥 악착하지 먹어서 아파트 평수 늘리고 좋은 차 늘리다가 자식들한테 다 물려주고 요즘 쓰는 말로 며느리 좋은 일 다 하고 죽으라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똑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똑같은 성전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성전에 못 들어가고 문 앞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오늘 예배당에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예배당에 있지 말고 성전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요한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한 그 사람은 계속 구걸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하지 않는 인생은 평생 구걸하는 인생, 달라고 하는 인생, 모자라는 인생을 살 것인데 예배하는 인생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물질에 문제가 생기거든 아끼려고 하지 말고 예배하는 인생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구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당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불쌍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유대인이지만 맨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성전 앞에서 구걸만 하는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아는 사람이 뭘 아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기도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왜 기도하는지를 몰라요. 은혜 받은 사람이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멍청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은혜를 받아보면, 그 은혜가 내게 오게 되면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빨리 내가 정신 차렸어야 되는데. 그 여러분,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가진 사람만이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쌍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많이 드리는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니라 예배 빵 빼먹는 사람, 어떻게든지 핑계대고 도망다니는 사람, 신앙생활 대충 하려고 하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결국은 구원하는 인생밖에 안 되고 마귀에게 자꾸 속아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인생. 분리되면 잡아먹는 거예요. 분리되면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면 건드리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분리돼서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면서 세상에 두들겨 맞으면서 이거 하나님 말씀에 건드리지도 말고 만지지도 못한다고 그러면서도 왜 이렇게 두들겨 맞나요? 분리돼서 그래요. 빨리 돌아오세요. 여러분,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바꿔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나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보기도 하지만 내 안에 예수를 주목하고
나를 본다고 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께 너 주목하고 너 나를 보라고 하지만 내가 하는 얘기 잘 듣고 그렇게 너도 믿어서 팔자를 바꿔라 이거예요. 구걸하는 인생에서 바꿔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구걸하는 인생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예배 빼먹고 예배에 실패하고 타협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풀리면 그게 저주인 거예요. 풀렸다고 하면 이제 지옥 가는 거니까 하나님 마지막 보루로 안 풀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이제까지 자기에게 동전 주었던 사람들 참 구원의 은혜를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요한은 세상 사람들이 가졌던 다른 예수가 있었고 예수의 이름이 있었어요. 즉 능력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6절에 보면 일어나가 조그맣게 글씨가 돼 있죠. 그리고 뒤에는 걸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여기에 조그맣게 일어나는 왜 성경책에 조그맣게 돼 있을까요? 여기 이 뭐예요? 글씨가 좀 작잖아요. 왜 그럴까요? 네, 목사님이 물어봤으니까 목사님이 대답하세요. 이 성경의 작은 글씨는 원어에는 없는데 문맥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번역할 때 집어넣었을 때는 이렇게 작은 글씨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어 성경에서는 일어나라고 하는 말이 없는 거죠. 그러나 이게 문맥적으로 일어나라고 하는 말을 넣어야 좋으니까 넣은 거고. 그러면 원어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일어나라 다 생략. 그냥 걸어라! 여러분 지금까지 안 되고 안 됐던 일은 내 인생이 그냥 예수의 능력이 오게 되면 그냥 걷게 되는 거예요. 안진병이 뭐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이 다 필요 없고 그냥 걷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능력이 오게 되면 걷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팔자고 뭐 지지 고생하는 게 내 인생이라고. 너 예수님이 바꿔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버립니다. 여러분 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행위는 교회에서 목사들이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냥 믿음대로 사세요.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참 확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이 여러분 이게 성경의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우리는 걸었다 뛰었다 이게 포인트인데 성경은 이 사람이 안진뱅에서 걷고 뛰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한번 보세요. 8절에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일평생 나면서 한 번도 성전에 못 들어가고 성전 앞에만 있었는데 질병을 고쳐주자마자 그가 어디에 들어갔어요?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병은 안진뱅의 병이 아니라 성전 문 앞에만 있고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던 병을 예수의 이름이 고친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다니지 말고 내 좋은 예수님, 나를 위로하시는 예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 강사님들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자기들한테 말씀하신대. 내가 안다. 왜 그 사람들은 안 되는데 여러분은 기도해도 여러분의 고생하고 힘든 걸 안다는 얘기를 못 들어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여러분 오늘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시고 또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셔서 그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의 고생을 안다. 너의 기도를 안다. 네 소원을 안다. 내가 응답할 것이다. 그런 응답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발 성전 앞에만 교회만 다니지 말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까 하던 얘기 마저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25장에 22절이면 이제 마지막인데 세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재물을 가지고 성소를 지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당을 화려하게 짓고 크게 짓고 힘을 다해서 짓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형편이 이러니까 줄이고 없애고 이건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곳에서 너를 만날 것이고 그곳에서 너를 복을 줄 것이고 그곳에서 너희 자손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뿌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인색한 사람은 절대로 신앙생활 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전 안에 들어가지 않는 병이 고쳐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인색함의 병이 고쳐지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제가 읽는 책 중에서 제일 와닿는 책이 이런 친구를 의절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어떤 친구를 의절해야 될까요? 밥 먹고 밥값 안 내는 친구, 그런 친구는 의절하래요. 제 주변에 그런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제 알았어요. 아,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그 사람을 좋아하면 밥값 한번 내는 게 아까운 사람은 그 사람은 나를 이용하는 사람이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래요. 제가 이번 주에 그 책 읽고 엄청 은혜 받았어요. 밥값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막, 회막을 지으신 이유는 너와 만나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이 교회를, 여러분의 자리를 만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른 곳에 하나님 안 계세요. 다른 곳에서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목사님, 골방에서 만나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성전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 눈에 보이는 이 장소적인 개념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어찌든지 교회 못 오게 하고, 핑계를 대고, 예배에 참석 못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은혜 받은 증거가 뭐냐? 수요 예배 못 나왔던 사람이 수요 예배 나오고 그 사람 지금 은혜가 성장하는 거야. 오후 예배 못 드렸던 사람이 오후 예배 드리면 그 사람 믿음이 성장하는 거야. 근데 반대로 예배에 자꾸 빼먹고 빠지게 되면 그 사람이 무슨 핑계를 대더라도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병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나사로처럼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를 만나고, 즉 이스라엘을 만난다는 얘기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만나시느냐? 왜 이 성소에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모세는 이스라엘 대표하니까 이스라엘을 만나주시냐 하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막에, 회막에 오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시는 거지, 하나님이 나한테 뭘 바쳐라, 내가 너희에게 뭘 영광을 받겠다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이곳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여러분의 자리입니다. 왜 여기에 내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제 오셔서 일하신다고 하나. 그 누가 나를 위해서 일합니까? 다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근데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신다고 하나. 여러분, 마지막에 이 게임에서 쓰는 용어로 이게 올인이라고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걸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기면 돈을 따는 거고, 여기서 지면 이제 거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남은 인생에 남은 시간, 건강, 다른 것은 승리할 수도 있고 패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것은 100%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1분 1초, 푼돈 하나 다 하나님 앞에 올인하기를 바랍니다. 왜?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실 거니까. 자,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이 오시는데 세 번째로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네가 뭐를 해야 될지를 방법과 방향과 이 해답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데 가서 물어보고, 다른 데 가서, 어제 강사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어디 선교사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목사님 반은 가라고 그러고 목사님 반은 가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반반이니까 어떻게 할지 몰랐는데 기도하는 목사님이 환상을 봤더니 방송국으로 복귀하라, 그 얘기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목사들마저도 믿을 게 없대. 그럼 누구를 믿어야 돼?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대. 어디서?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서.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 내가 앉아있는 예배당의 내 자리.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일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고 다 나를 이용해 먹는데 나를 위해서 오시고 나에 대해서 일해 주시려고 오시는 장소가 있대.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되죠. 그게 어디예요? 여러분의 앉은 자리. 근데 앉아있으면 뭐라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명령해 주신대요. 답을 주신대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우리는 그 따는 당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답을 가지고 있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의 자리, 걱정이 있을 때 여러분의 자리, 근심이 있을 때 여러분의 자리, 내 생각 믿지 말고 말씀 붙들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전 앞에 앉아 있는데 성전에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한 안진뱅이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예배하지 않는 병, 예배하지 못한 병이 다 사라져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 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나에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음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지긋지긋하게 노력하고 지긋지긋하게 애써봤지만 안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겠사오니 하나님 응답해 주시되 불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